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 한 분께서 저희에게 묵상 스케치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가 출애굽기 7장을 다뤘었잖아요. 네, 맞아요. 피제양 이야기였죠. 네, 바로 그 다음 장, 8장에 나오는 개구리, 파리, 재앙을 다룬 자료예요. 그리고 이 자료가 딱 짚어내는 핵심이 뭐냐면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지키신다. 바로 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그냥 고집센 왕을 벌주는 사건의 나열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이건 일종의 영적인 대결, 신들의 전쟁 같은 거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생명과 다산의 상징으로 숭배하던 그런 신들 있잖아요. 네네, 개구리 여신 같은. 맞아요. 그런 신들을 향해서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특히 애굽의 최고 지성인 요술사들이 결국 백기를 긁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와, 신들의 전쟁이라는 관점. 그렇게 보니까 이게 확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단순한 기족 대결이 아니라 세계관의 충돌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자료의 첫 번째 묵상 포인트인 지성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까지만 해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흉내를 냈잖아요. 네, 어떻게든 따라했죠.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 앞에서 갑자기 모든 게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바로에게 달려가서 한 말이 정말 결정적이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 그 권능이라는 한 단어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자료에서도 정확하게 짚어줬는데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번역될 수 있거든요. 손가락이요? 네,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표현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거대한 애국 제국을 상대하시면서 온 힘을 다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무기를 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 하나를 살짝 사용하셨다는 거죠. 와, 손가락이라니. 그건 힘의 과실을 넘어서는 거의 모욕에 가까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체스 그랜드 마스터가 초심자를 상대하면서 오직 폰 하나만 써서 이기는 것처럼. 메시지 자체가 너희는 내 상대가 안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술 대결의 승패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제국이 떠받들고 있던 지혜와 기술, 그 모든 시스템의 완전한 패배 선언입니다. 그 요술사들이 왕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국가 공인 지식인 집단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들의 항복은 곧 애굽의 지성이 무너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지성적 견고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성적 견고함이요? 네, 우리는 보통 역사적인 큰 사건이나 전쟁 같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자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 법한 작은 일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각. 바로 그것이 진짜 지성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에만 경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것을 움직이는 힘이야말로 진짜 주권의 증거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지혜나 권력도 창조주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게 지성 파트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적 깨달음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이제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재앙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냥 공포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지성적인 깨달음이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자료가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인 정서가 나오는 거죠.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닥쳤을 때 온 애굽 땅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자료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이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바로 이 구별이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주는 울림이 정말 크더라고요. 단순히 너희는 안전할 거야 라는 말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구별은 단순한 물리적 보호 그 이상입니다. 이건 무서운 심판이 집행되는 한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지키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신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보호막이 쳐져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듣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구별된 공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옆에서는 끔찍한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안전하다는 사실이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깊은 통찰입니다.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더 심판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였겠죠. 이 자료에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비유가 바로 그 감정을 기가 막히게 포착합니다. 아, 그 비유요? 하나님의 자비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별된 울타리와 같아서 세상이 재앙의 바다에 잠길 때에도 성도는 그분의 품이라는 안전한 방주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아, 재앙의 바다와 안전한 방주. 이미지가 정말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온 세상이 폭풍우 치는 바다인데 나만은 안전한 방주 안에 떠있는 그 느낌. 이건 단순한 물리적 안전을 넘어선 영적인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경험이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것을 넘어 심판의 폭풍우 속에서 나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보호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정서적으로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 자료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의 알미, 가슴의 뜨거움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지성으로 깨닫고 나를 구별하여 지키시는 그 사랑을 정서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볼까요? 이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자료의 마지막 묵상 포인트인 결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이 부분에서는 바로 왕이 아주 중요한 반면교사로 등장하죠. 네, 바로의 거짓된 회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바로 왕의 행동 패턴을 보면 정말 투명할 정도로 명확해요. 어떤 패턴이죠? 개구리 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에게 와서 제발 기도해서 이 재앙 좀 멈춰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개구리가 사라지고 숨 쉴 틈이 생기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다시 돌처럼 굳어집니다. 파리 재앙 때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요. 그게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할 때만 찾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약속을 잊어버리는. 이 자료는 바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잠시 굴복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대상에 뿌리를 두죠.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의 때나 평안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지적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아, 의지적 결단. 그러니까 지성으로 깨닫고 정서로 느낀 그 은혜가 결국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의지의 선택으로 이어져야만 완성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별하여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능동적인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묵상의 최종 목적지인 셈입니다. 바로는 그 결단을 끝까지 거부했기에 파멸에 이른 것이고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머리로 인정하고 지성, 그분의 보호하심을 가슴으로 느끼며 정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결단,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자료는 출애굽기 8장을 통해 이 신앙의 여정을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별됨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지성과 정서 그리고 의지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굉장히 깊이 있게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훌륭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 덕분에 출애굽기 8장을 정말 새롭게 볼 수 있었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됨의 의미를 주로 재앙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안전한 방주, 보호의 울타리처럼요. 그런데 혹시 이 구별됨이라는 게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소극적인 보호만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 구별된 안전지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자료는 보호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소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구별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